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예. 할렐루야. 제가 끝까지 쳤습니다. 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이 찬양 우리가 하시면서 가사 좀 읊조리시면서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꼭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리 피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께 응답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 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는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늘 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네 아멘. 이 시간 신영균 장로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험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반가운 성도님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주간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들 뜻대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수없이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달에도 저희들은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설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수지만 모두 열과 성을 다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것이 울림이 되어서 이웃에게 전해지며 또 주님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또 발전해가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더 복잡해지고 고달퍼지고 또 저희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 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인생은 길어지는데 교회를 찾는 발길은 줄어들고 세상 속에서의 삶은 그 가치와 의미가 점점 엷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서글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지난 2주 동안 저희들 조국에서는 감사하게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제목으로 세계 총회가 열렸습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상식이 매몰되며 역사를 저버리고 소망이 퇴색해가는 그런 우리 조국의 현실 속에서 정의와 평화라는 말이 너무나 낯설게 여겨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이젠 모든 구석에서 해방이 되고 인권이 존중받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진정한 그러한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조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지도 벌써 201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해를 넘기기 전에 모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우리의 주님, 그리고 제자들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르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겸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갑과 을로 나누어진 이 사회와 또 그 잘못된 의식을 우리가 하루도 늦기 전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절은 가을로 깊숙이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에 기온의 온도차가 제법 많이 납니다. 감기와 독감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주일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까지 모두 건강하게 바뀌는 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혜자 권사님, 아직도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양로원에서 홀로 계시는 김순옥 선생님에게도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고, 춥고 외롭고 또 고달프고 괴로울 때 늘 주님의 위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늘 11월에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퀴즈대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째, 셋째 주일 성경 공부 주간인데요. 이번 달은 성경 퀴즈대회 관계로 성경 공부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광고는 이미 됐고요. 각 신도회별 성경 공부 모이고 또 신도회도 오늘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사 퀴즈 대회 또 자녀들 많이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도서문화위원회 한 번 더 모이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 왔는데 우리 지지난주 2013년 새가족 환영회 때 인사했던 이원만 교우와 류경인 교우의 결혼식이 오늘 16일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1월 23일에 있을 파킹랏 세일을 위해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한 번 했더니 집에 있는 묵은 물건들 다 가져오신 모양이에요. 지금 물품이 기증이 잘 안 되어서 우리 이만섭 전도사님 이번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야겠죠. 광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묵은 물건 말고요. 그냥 새 물건도 가져오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파킹랏 세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점심은 안태현 교우 가정에서 준비했고요. 설거지는 두나미스회가 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인사할 때 새 물건 부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인사하셨어요? 새 물건 부탁한다. 새로 사오셔도 됩니다. 그냥 이웃을 위한 거니까요. 예. 우리 오늘 성가대죠. 우리 성가대 찬양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눈먼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초막절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고 즐거워했겠죠. 그러나 늘 그 축제장에는 또 어두운 면이 있는 법입니다. 눈이 먼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 행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즐기고 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구걸밖에는 그의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장면을 목격을 해도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이고 그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이기 때문에 저렇게 남들이 잘 즐기는 명절 때 구걸로밖에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눈이 멀어서 지금 구걸 행각밖에 하지 못하는데요.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요. 우리가 뭐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또 내 몸에 오래된 낫지 않는 질병이 있다거나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를 찾기보다는 늘 죄의 문제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자기의 신앙도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길도 아닌데 자꾸 죄의 문제로 푸는 성향들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눈먼 사람에게 진흙을 또 예수님의 침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목가라고 하는 실로암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진흙을 씻어내라고 하니까 그 눈이 뜨여졌습니다. 잘 아는 실로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병든 자들 많이 고치시고 혈루증 앓는 사람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셨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걷게 되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만 했는데 유일하게도 이 실로암 목가의 이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실 때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는요. 예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했죠. 도구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침과 진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본능적으로 모기 같은 거 물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 끝에 침 발라서 이렇게 치료하고 하지 않습니까? 침은 오래전부터 좀 이렇게 침을 뱉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해독작용을 하는 그런 독특한 액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진흙도 마찬가지죠. 진흙도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요즘 와서 진흙의 효능이 얼마나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뭐 머드팩도 있고 진흙 온천도 있고 그런 점에서 옛날 사람들도 그 침과 진흙의 그런 치유의 능력을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본래는 항상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늘 이렇게 대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쪽으로 늘 설명을 하시던 분인데 오늘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이 눈먼 사람을 고칠 때만은 세상에 그냥 통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당시에 다른 마술사라든가 다른 오늘날의 의사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의사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독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 양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말씀으로 사람을 고친다 그러더니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네 뭐 이런 식의 비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비난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 순간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었겠죠. 그냥 눈을 떠라.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만 있다면 네가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왜 이렇게 그 당시 의학계에서 통용되던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기자는요, 요한복음 기록자는 굉장히 집요한 데가 있었던 분 같아요. 보통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룰 때는 길어봤자 한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환자를 만나고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그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한 10절, 12절 정도에 끝나는 반면 이 실로암 목가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9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9장 첫 부분이고요. 과연 이 9장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왜 그는 이 평범할 수도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다른 기적과는 다른 모습인 도구를 사용한 이 기적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처음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러 가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도 그동안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익숙하게 그 연못가로 갔겠죠. 그리고 씻고 돌아왔을 때 이미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독특한 장면이죠. 항상 치유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 그 순간 예수님과 대면했던 다른 기적 사건과는 달리 첫 번째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그 사건에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누가 뜨게 해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침을 진흙에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이렇게밖에 그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웃 사람들이죠. 와서 막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앞으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가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이웃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걸 늘 외치지만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남은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섣불리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세상이 너무 강팍하다고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만을 발견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더불어 사는 이웃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에서 굉장히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정말 나를 축하해주고 앞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그저 외피적인 데만 관심이 있죠. 어떻게 눈 뜨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너 옛날에 구걸하던 사람이었잖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너 장님 아니었지 본래. 구걸하려고 우리한테 맹인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한 사람의
존재 전체가 변화되는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거기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실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 내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사람 어디 갔느냐? 나도 모르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건조한 대화가 이 사람과 오갑니다. 그 다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마치 연극의 한 장면 같아요. 이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주인공이신 주님은 딱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안 계시고 대부분의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 스토리를 이어갑니다. 바리새파가 나타납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리고 바리새파는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행위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과정에서 침으로 진흙을 이기는 이 육체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 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눈을 뜬 사람에게 그의 그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너 법 어겼고 그 어긴 법에 너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너도 같이 범죄자일 수 있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준법 정신도 있어야 되고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법이 과연 우리를 죽이는 법인지 살리는 법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두려운 겁니다. 자기들이 봐도 신기하게 눈을 떴거든요. 그런데 법을 어겼거든요. 법을 어긴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이 법 어긴 법의 수혜자는 지금 막 눈이 떠져 갖고 좋아하니까 이 바리새파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은 우리의 세력하에, 우리의 권력하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계속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도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종교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들, 내가 만들어 놓은 편견과 그 규칙들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기보다는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랑 멀어지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진리를 찾는 그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내가 그를 지배할 수 있었던 나에게 주어졌던 그 권력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 관계도 다 권력 관계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참 사람이 사람을 조정하는 것, 이용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좀 쉬운 상대가 있고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쉬운 상대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쉬운 상대로 보여주면 갑자기 내 사람을 뺏기는 것과 같은 그런 치졸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바리새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누가 찾아오냐면요. 이제 찾아왔다기보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참 바리새파도 집요하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저 사람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느냐, 맹인이었느냐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란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은 1차적으로 가장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은 그러한 공동체이며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식은 다 그런 사랑에 기초한 공동체이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냐라고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찾아갔을 때 부모는 이 눈 떠진 아들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을 먼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얘기를 하기를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 아들들 다 컸는데 가서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다 성인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증언할 수 있는 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틀림없지만 더 이상은 우리는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부모조차도 그렇게 말려들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바리새파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네가 눈을 뜨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의 이 말에는 진실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그 기적을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바리새파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모습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 말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은근슬쩍 교묘하게 왜곡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들만 다 쌓아놓으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파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오늘 그대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이 상당히 길죠.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해갖고 이 눈뜬 맹인 앞에 섭니다. 처음에 그가 눈을 뜨게 됐을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직 예수님과는 첫 대면인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잘 모르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실로암에서 눈뜬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이 길어서 상당히 본문의 그 배경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 눈 떴을 때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시련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눈을 떠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새로운 진리의 길에 가고 싶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법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 이웃들도 분명히 좋았던 사람들일 거라고요. 때로는 그에게 동전 몇 입이라도 던져줬던 그 이웃들이지만 그 이웃들조차도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외면을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기보다는 거기서 나왔던 사소한 안식일 규정에 어긴 것을 가지고 자꾸 그가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혈육의 부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거기서 굳세게 내가 무엇이 진리인가? 처음엔 내가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어떻게 낫게 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낫게 했다 이런 신앙 고백도 아니고 그냥 진흙으로 그냥 내 눈을 뭉개더니 그냥 가서 씻었더니 나섰습니다. 아주 건조한 증언만 하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기가 점점 연단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엔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인지도 몰랐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요한복음 9장은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신앙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때 그 뜨거운 것들이 점차 식어가면서 그때는 내가 참 잘 믿었었는데 하면서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냐면 정말 특히 사춘기 시절에 예민할 때 교회 특히 한국 같은 데서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한 번씩 방언 안 해보고 한 번씩 막 입신 안 해보고 그런 경험 없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보수적으로만 자기를 가르쳤다는 걸 알고 나서는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 경험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 사람은 자꾸 그것을 그리워하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시절에 자기가 너무 열정적으로 뜨겁게 믿었던 것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정의나 이런 것들과 맞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아예 신앙까지도 버려버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종류의 사람이 옳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가 옳다고 대답하시겠죠. 제가 또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도 옳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신앙으로 돌아갔을 그 시기의 순수함은 물론 소중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만났던 그 주님은 마치 실로암 이 맹인, 눈뜬 맹인이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주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던 그 신앙에 처음 입문할 당시 아니면 사춘기 시절에 그 예민했던 시절에 그 정서적 불안감 시기에 그때 나에게 다가왔던 그 편안함, 안온함 그런 것들 때문에 만난 주님이 주님의 일부분의 모습일 수는 있겠죠. 주님의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물론 소중한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심지어는 가족과의 갈등 또는 이웃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그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때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순환과 연단의 과정들은요. 내 첫 신앙이 순수했는데 그 신앙이 순수했던 때처럼 내 신앙이 순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수함을 바탕으로 더 나은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과정으로 성숙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들이나 힘든 것들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단단히 하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좋은 것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연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아주 유명한 그 체로키 인디안, 여기 사는 그 체로키 인디안들의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늙은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두 마리 늑대가 벌이는 무시무시한 싸움이 우리 마음엔 늘 있지. 하나는 사악한 늑대,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죄책감, 분개, 열등감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늑대가 있고 다른 늑대는 매우 선해서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고요한 겸손과 친절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가진 늑대란다. 이렇게 체로키 인디안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 손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죠? 할아버지 인디안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악한 늑대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는 선한 늑대인데요. 거기서 어느 늑대가 이기느냐? 아이다운 질문 앞에 이 할아버지는 당연히 먹이를 주는 쪽이 잘 먹어서 잘 커서 이기겠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사악한 현실과 만나고 실망스러운 사람들과 만나고 나의 변화와 나의 고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나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 속에서 그저 외피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늘 때로는 율법이라는 것이 앞장서서 우리가 법을 믿는 것인지 믿음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혈연 관계로부터도 갈등을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갈등에서 여러분들은 미움 또는 내가 대충 세상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쪽으로 먹이를 준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로 가는 길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늘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 힘들지만 때로는 끊어짐에, 때로는 배신감에 아프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쪽으로 먹이를 준다면 결국은 이 사람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먹이를 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이 눈뜬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기를 가지게 되면 태교라는 것들 아주 열심히 합니다. 물론 태교라는 개념은 오래된 전통의 개념이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요즘 젊은 부모들에게서 더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태명이라고 해서 아기에게 또 새로운 실제로 그 이름이 주어지기 전까지 어떤 이름을 주는, 저희 세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하여튼 저는 태교를 안 해봤습니다. 집사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식도 이렇게 안 먹으려 그러고 항상 좋은 것만 봐야 되고 클래식만 들으려고 하고, 뱃속에 나기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이죠.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동안도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듣게 하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부모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악한 것만 보려고 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남으려는 것만 보게 하고, 그러면 아무리 태교를 좋게 한들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크겠습니까? 부모의 그 경쟁심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들, 늘 선한 것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만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 그런 아이들도 똑같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것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실제로 태어났을 때는 옳은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부모.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아주 크게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 진흙이라는 것을 씻으라면서, 진흙이라는 것은 세속의 상징입니다. 땅입니다. 땅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씻어버리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 끝에서 만나는 예수가 참된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진흙은 1차적으로 눈을 뜨게 해줬지만 어쨌든 진흙, 지저분한 개념입니다. 세상의 개념입니다. 이 세상의 개념을 이용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것을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물질과의 만남 속에서 나를 더럽히는 건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씻어내는 끝의 과정에서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삶의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세상에 속된 것들을 씻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여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성공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날 때도 있으며, 악한 자가 성행할 때마다 내가 지켜온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 삶을 후회할 때도 있고, 세상에 밝고 화려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싸움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이제는 진리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와 그리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